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미생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시 직장인들 사이에서 미생 열풍이 일어났을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바둑이 인생의 전부였던 주인공이 프로 입단에 실패하면서 냉혹한 현실에 내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드라마 제목이기도 한 이 미생이라는 말은 본래 바둑 용어입니다. 두 집이 나지 않은 상태, 바둑에서 집을 이야기하잖아요. 바둑에서 두 집이 나지 않은 상태를 미생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완전하게 살았다는 의미의 완생과 비교되는 그런 말입니다. 드라마에서는 정규직을 완생, 또 비정규직을 미생 이렇게 비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규직으로 입사해서 직장 생활 오랫동안 했던 상사가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린 아직 다 미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는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모두 미생이므로 완생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직장 생활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떻게든 견디고 또 버텨내야 합니다. 버티는 것이 곧 이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드라마에서의 미생은 바둑판 같은 사회에서 두 집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직장인들의 삶을 말합니다. 이 드라마의 제목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 미완성입니다. 우리 인생은 점점 더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인생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우리의 가치관이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제자리 걸음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고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하나님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 하나님 믿지 않고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서 하나님을 믿는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부터 조금씩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무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한 사람이 자라서 성인이 되는 것은 몇십 년이 걸리는 그런 일입니다. 또한 과일이 자라서 열매가 되기까지 수많은 계절을 또 지나야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찌 은혜 받았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빨리빨리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 응답도 빨리, 신앙의 성장도 빨리, 섬김과 봉사도 빨리 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적인 강건함, 우리의 온전함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한 은혜를 주셔서 하루아침에 이런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삶으로 막 바뀌기는 한 번에 단번에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삶을 통해 주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인도하시고 원하십니다.
영적인 성장은 때로 지루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와 응답으로 하루아침에 새로워지기를 기대하다가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순간 그 놀라운 일이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두고 신앙에 자라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완벽하다와 온전하다의 차이를 혹시 아십니까? 먼저 완벽하다는 결함이 없이 완전하다라는 뜻입니다. 흠이 없는 구슬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완벽함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완벽함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돈이든 공부든 물질이든 관계든 일이든 모든 삶의 영역이 부족함이 없이 완벽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상태, 최선의 목적을 위해 매일매일 변화될 뿐입니다. 이 완벽이라는 굴레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온전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모습 그대로를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은 모습을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이미 온전합니다. 생김새나 성격이나 환경이나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온전합니다. 이처럼 완벽함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지만 온전함은 우리 시선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향해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의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신 그 모습, 그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깊이 알 때,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때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 알은 믿음대로 살아갈 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된다는 말, 이 말은 믿음의 내용도 똑같고 믿음대로 사는 것도 똑같이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내용만 같은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도 똑같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에 세상에 휩쓸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자라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이 변화되지 못하도록, 우리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깊이 경험하고 깊이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항상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오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목적 없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이 제자이며 주님 앞에 온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저 목적 없이 주님을 따르는 무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참된 제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르리니 라는 말은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에 목적지가 반드시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목적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말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받아 누리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붙잡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컴퓨터나 여러분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가끔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업데이트가 준비되었습니다.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Yes, 예 버튼을 눌러서 그 업데이트를 실행합니다. 업데이트를 통해서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업데이트를 제대로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기기의 사양이 좋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없기에 주기적인 업데이트는 꼭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업데이트는 시간상 최신인 것뿐이지 이 품질 자체를 높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업데이트가 아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업그레이드를 해야 됩니다. 업그레이드 말 그대로 수준 자체를 높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10을 사용하다가 윈도우 11로 바꾼다든지 아니면 혹은 갤럭시 24를 사용하다가 25로 바꾼다든지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하지 않고 업데이트만으로 평생 만족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우리의 신앙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날마다 신앙의 업데이트를 하고 살아갑니다. 매주 교회 예배드리면서 새롭게 선포라는 말씀을 듣고 결단함으로 우리 신앙을 업데이트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의 업데이트를 거르지 않는 것을 귀하게 생각하며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이것도 참으로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신앙 역시 업데이트만으로 부족하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 신앙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신앙의 침체를 겪고 있다 말합니다. 영적인 뜨거움이 사라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그 뜨거웠던 열정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우리 입술에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아닌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그런 순간이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에 쉽게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도 하고 우리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결코 신앙의 업데이트를 소홀히 해서가 아닙니다. 신앙의 업그레이드가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 하나님께 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하는 복의 내용이 여전히 지금이나 여전히나 물질적인 것이고 땅의 것에 머물러 있다면, 이런 차원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신앙은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것을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구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한 단계 높은, 한 차원 높은 신앙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나아갑니다. 그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수준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신앙의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차원 높은 신앙의 수준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아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숙함을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성숙함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고 우리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 열정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우리 영적인 뜨거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예배의 관절함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으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무뎌져 있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여러분 일으켜서 회복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영적인 갈급함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전부 되심을,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확신하며 여러분 예배 자리에 사모함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업데이트는요, 돈이 들까요, 안 들까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할 때는 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 업데이트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만 하는 힘겨운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위해 몸부림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자라가는데 전심전력하여 여러분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를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성장, 신앙의 자라감, 변화를 통해 신실한 제자가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붙잡고 함께 하시고 싶은, 주님께서 쓰시고 싶은, 주님께 귀하게 사용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의 성장, 성숙함을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를, 우리 신앙이 변화되기를, 우리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기를 원하시는 것, 바로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14절에서 이제부터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여러분, 이제부터가 언제부터라는 말씀일까요? 지금부터 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인 깨달음과 영적인 성장은 항상 현재입니다. 과거는 없습니다. 과거에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제부터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제부터의 신앙.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의 신앙, 바로 지금 현재 내가 신앙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잠자고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내 육체에, 내 정욕대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지금부터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부터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제부터 새롭게 출발합니다. 주님 바라보면 다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기도하며 왜 말씀을 듣습니까? 다시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입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전 행하던 악한 일을 다 벗어버리고 나의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이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새기면서 이제부터 제자리에 머물렀던 신앙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주님을 깊이 알고 경험함으로 신앙의 성숙과 성장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내 뜻과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